실핏줄이 터져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안과 기기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안과를 가도 그렇게 많은 기기로 검사를 하지를 않았는데 어제따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안과 기기로 다 검사를 이렇게 받았지요. 그리고 원장님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눈은 안압도 정상이고 눈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실핏줄이 터졌을 때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내과 진료도 받았는데 조금의 문제는 있었지만 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안과는 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눈에 실핏줄은 자꾸 터지고 기침만 해도 실핏줄이 터질 수 있고 힘을 조금 세게 줘도 실핏줄이 터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과도 내과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다들 문제는 없다, 큰 문제 없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눈은 이렇게 실핏줄이 자꾸 터지고 있죠. 이런 것을 속된 말로 환장하게 하는 것이죠.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병원 가기도 그렇고 사람들은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조심하라고들 하시는데 기침만 해도 실핏줄이 터질 수 있다고 하는데 기침까지는 제가 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또 시편 17편 8편에도요. 8절에도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곳의 성경이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무엇이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히 느낍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별 운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타고난 건강 체질도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 세 곳의 병원을 방문하고 나니 거의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것은 약봉지밖에 없다고 대부분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처방받아 먹는 약은 많아지고 진료받는 병원 수는 늘어가는데 건강은 더 약해지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이런 노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 역시 하나씩 쇠약해져가는 반열에 섰지만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더해가도 성령 안에서 무뎌지지 않고 둔감해지지 않으며 그 사람은 후퇴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강해도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는 곳과 멀어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전후로 운동 많이 하고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정말 조심할 문제는 육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도 육신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부엌에서 쓰는 칼은요, 좀 빨리 무뎌지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택 주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 주방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니 더 빨리 무뎌지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러면 아내는 저보고 칼을 갈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칼을 가는데 언제까지 칼을 갈까요? 해질녘까지 갑니까? 날이 쓸 때까지 가는 거예요. 칼날이 쓰면 그만 갈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 조금 갈고는 또 날을 만져보고 조금 갈고는 또 날을 만져보고 반복을 해보고 그래서 날 끝이 서면 저는 가는 것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이렇게 나오는데 내 신앙도 섰는지 안 섰는지
손으로 칼날 끝을 만져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무디어진 신앙의 날을 세우는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인생의 등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아멘을 유도해서 그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아멘은요 내가 경험되어져서 하는 아멘이 되어야 그 아멘이 힘이 있는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바로 이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45장은 한마디로 바룩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룩은 요즘 말로 하면 성경 필사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며칠 전에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 참 선지자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그랬지만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내용은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씀을 이렇게 쓴 두루마리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낭독하면 싫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왕이 분명히 싫어할지도, 또 백성들 앞에서도 백성들이 앞에서 거침없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거침없이 낭독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죠. 저처럼 꼭두 새벽에 본당에서 혼자 성경 읽는다고 소리내어 읽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들의 예언이 더 인기를 얻는 이 마당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 바룩은 왕궁 서기관이었는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썼고 목숨 걸고 주어진 사명을 다했고, 그 결과 예레미야와 같이 애굽에 이렇게 끌려가고 확실치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5장은요 이런 바룩에게 바쳐진 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5절로 구성된 45장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한 인물을 생각하며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쩌면 굉장히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 물론 바룩도 인간인지라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려 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꿈을 꾸고 지금까지 달려왔을지라도 자기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꿈은 하나씩 사라지고, 우리 길은 하나씩 꺾어지고, 우리 계획은 전부 다 파산되고 완전히 폭망하고,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서 출발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꺾여지고 바뀌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돌아서고, 자꾸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싶고, 자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이 나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와닿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더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과 농사를 위해서 농부는 지난 겨울 내내 전지를 했고 또 이제 곧 적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프지만 전지를 해야 사과나무가 이쁘고 건강하게 커가고 또 적가를 해야 크고 맛있고 건강한 사과를 이렇게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깝다고 전지하지 않고 적가를 하지 않으면 적당한 크기의 사과, 상품 사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전지가 필요하고 적가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항원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신앙의 격가지들을 하나씩 전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예수 아닌 것들을, 격가지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튼튼한 사과나무로 자라게 하듯 우리 신앙도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내가 잘라버려야 할 장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내가 꺾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격가지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 아닌, 예수 아닌, 말씀 아닌, 은혜 아닌, 기도 아닌 모든 격가지들을 오늘도 전지 작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룩 한 사람을 위해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예레미야 참 선지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책에 기록하며 낭독했던 이 바룩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도 세상과 겸하면 참 예수 믿는 것도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주면 우리 신앙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주교는 신앙생활하기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 다 타협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것 다 용납하고 제사 지낼 것 다 지내고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타협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결코 굽히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아닌 장가지, 격가지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 믿음이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될 것은 잘라내고 또 잘라내야 될 것,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아닌 가지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난 모든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제거하는 노력을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프지만 잘라낼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날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가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우리 관심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니느웨 성읍과 같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구원 얻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다문 채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되고 또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날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한날에 하나님, 우리 곁가지를 꺾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정말 옳은 가지, 튼튼한 가지, 튼튼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자란